우리 사랑하는 우리 요셉 목장,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복이 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복이 될 텐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난과 시련과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이전 찬송가 5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담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오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승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공포스럽고 답답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어려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인간들이 죄인자가 많아 하나님의 진도 앞에 놓인 것이라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흩어짐을 당했던 이 조상들의 우를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 봅니다.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말처럼 인간들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요. 마지막 때에는 시간이 빠르다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라 자랑하였지만 오늘날 그것이 모두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죄 많은 백성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7만 명이 죽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세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신 것처럼 이 진노를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오만과 교만함으로 사랑치도 못하고 용서치도 못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 나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주시어서 이 환난의 때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회개와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의로움과 진실됨을 인해서 이 땅에 참다운 주님의 사랑이 피어나는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우 목사님과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권속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주변에서 칭찬받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잠시 떠난 식구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열매 맺는 크로스웨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고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는 참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집착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하시었고 잠잠히 주를 바라라 그것이 능력이니라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감격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담아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고 낙심하는 분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우리 주보나 아니면 스크린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하며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유스하고 우리 영유아부, 우리 CM의 우리 교사들 있는데 우리 그분들을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우리 현재 주지사 행정명령 2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3단계에서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플랜을 짜서 준비하고 있고 아마 5월 말에 당회를 할 텐데 당회를 통해서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우선 매주 기도 순서를 맡은 목장별로 10명 내외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요셉 목장이 우리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행정 조치에 따라서 6월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다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가정에서 드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드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우리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날은 오늘 우리 김종승 집사님 기도 인도여서 우리 요셉 목장이 오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에덴 목장 우리 정진영 집사님 기도 순서여서 우리 에덴 목장 이선수 목자 우리 목장이 오시겠고 5월 31일에는 우리 이봉환 집사님 우리 반석 목장 이혜유 권사님 우리 목장에서 참석하시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 헌금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우리 전교인 신약 통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5월 말까지 우리 마태복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요셉 목장 읽고 있습니까? 예. 선물이 말씀드렸지만 아주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읽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깊이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우리 코비드 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으셨는데 우리 미국은 제가 동부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봐도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미국 중에서도 뉴욕 못지않게 위험한 곳이 우리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도 있지만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참으시고 우리가 행정 명령에 따라서 우리 순서대로 레귤레이션에 따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집안에서 계속 드리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주의 재단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내역이 있는데요. 우리 헌금 접수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우리 11조 주일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지정헌금, 북한선교, 우리 특별지정헌금 우리 헌금 내신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나눈 깊은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 우리 영적 리더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참 이 선생님, 이분은 참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 같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되게 힘들게 교육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참 내가 기억할 만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바른 길로 이끌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 신뢰할 만한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만나셨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못 만나신 분들은 앞으로라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교사, 랍비라는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쳤던 랍비,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스토리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자,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첫 단어가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2장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의탁할 필요, 그러니까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탁을 해야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믿거나 의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부분. 근데 3장 1절,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의탁할 필요 없는 분이 이제 3장 1절에서는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 1절에 그런데라는 표현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다 아시고 그 사람 마음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사람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믿을만 하여 예수님이 깊이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그런데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니고데모의 그 모습이 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마음의 내면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에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옳고 상대방은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삶을 살기보다는 남과 늘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지라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뭐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AD 1세기경 로마 식민 시대에 유대인을 통솔하던, 그러니까 로마가 워낙 많은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통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치적인 힘과 권력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유대인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내무 행정이나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들이 주축인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도계 후예들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두개인들, 71명 정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기관에 있었는데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우리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면에서 니고데모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산헤드린 공회 회의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곳에서 니고데모의 발언권을 볼 때에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막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서 좀 사람들이 악유가 생기고 생각이 달라질 때 이 니고데모가 딱 나서가지고 결정적인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니고데모는 상당히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도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 히브리 정관사. 그래서 바로 그 선생.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바꾸어 말하면 니고데모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너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인데 어떻게 이 정도도 모르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니고데모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디슨, 아인슈타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고데모 하면 바로 그 선생, 우리에게 가장 신학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선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학문을 배웠다고 되게 자랑했었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율법적으로 강했던 학파가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학파였는데 아마 니고데모도 가말리엘 학파 중에서 아주 뛰어난 선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을 비판하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면서 마음을 여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 랍비로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아마 평소에 관찰하는 것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들과 말씀을 아마도 면밀히 관찰하고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깨달은 자신의 판단, 내가 예수님을 면밀히 바라보고
이분의 말씀을 내가 쭉 학자로서 율법에 비춰서 쭉 연구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니고데모가 판결을 딱 내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선생인데 이분도 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 선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동료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온 비겁한 사람 정도로 평가 자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하고 아주 중요한,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어떻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을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나 아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저작거리나 이럴 때 가서 질문하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깊은 대화를 하려면 1대1로 만나서 그분이 가진 생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 제가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찾은 것,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에 밤에 찾아온 것은 밤이 주는 고요함과 집중력, 그리고 주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정중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중히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떤 가르치심을 시작하는가?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세계 석학을 많이 배출하는, 미국에서 세계 석학을 배출하는 하버드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스탠포드, 혹은 유대인의 쉐마 교육, 이런 교육의 공통점이 뭐냐면 많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의 사소한 질문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이 강해진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 주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누가 만약에 질문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정말 착하다, 질문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제가 볼 때 극히 드물고, 왜 쓸데없는 것을 자꾸 질문해가지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냐? 그런 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워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대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3장 21절까지 계속 연결되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할 때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강하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니까 진실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니고데모가 듣고, 니고데모가 물으면 예수께서 답변해 주는, 이런 묻고 대답하는 이런 진실한 대화가 계속해서 21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한 너의 말은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땅의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너 과연 거듭났느냐? 이걸 묻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격적이며 겸손하시며 때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가말리엘 학파에서 다양한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관으로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을 학식과 능력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이 아노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번역,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어서 거듭나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너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냐? 라고 예수님이 또 반문하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떤 질문을 이어가는가? 자,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듯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단정을 짓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거듭나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하고 또 집안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운동도 시킬 겸 이렇게 농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농구를 끝마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한 것하고 아들이 기억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점씩 해서 우리 10점으로 하자. 그런데 5점 하지만 그래도 11점 내야지, 11점을 받아야지 이기는 거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전반 5점, 후반 5점을 하지만 한 점 더 해서 11점으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선 5점 하자 해서 5점 했어요. 두 번째 5점 하자 해서 끝마치고 왔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11점까지 했어야 되는데 우리 10점까지 하고 그냥 왔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들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아빠가 분명히 5점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11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5점 넣자 이렇게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흘러가면서 그래도 11점까지 가야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아이가 또 영어권이기 때문에 아빠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좀 흘려서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뭐 내가 11점이라 그랬다 10점이라 그랬다 이거 악유하면 괜히 감정만 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아시지 하고 그냥 애는 10점 나는 11점 이렇게 기억하고 넘겼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리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사실로 설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벌써 나는 이렇게 딱 판단이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딱 가득 차 있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철학과 율법에 능통한 그의 생각, 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계속 살아왔던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환경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없었던 걸로 하고, 마치 컴퓨터를 리부팅하더니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사람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음 새로운 생명처럼 시작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자기 반론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간의 다시 태어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의 부족한 이해와 대답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전에 계속해서 외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바쁘던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마태복음 3장 11절 이 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은 호기심이 많았던 니고데모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세례 요한의 다음 올 메시아, 이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니고데모도 미리 듣고 알고 있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행하던 물 세례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였다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푸실 성령과 불의 세례, 이 세례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남은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육체이듯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기에 육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보통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떤 분이 좋은 스승인 줄 아세요? 제자가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며 설명하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많이 읽으실 텐데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냥 메시지만 툭툭 구약에 있는 내용을 던지지 않아요. 수많은 비유와 예화를 보면서 몇 번 말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짜증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유를 들고 예를 들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제자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말을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저처럼 육체적으로 장성한 사람도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은 뭐였죠? 장성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이 불가능한 생각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의 가르침에 마음이 열려, 그러면 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묻는 단계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과 대화를 나누면 지혜와 지식이 쌓이듯이 주님과 대화하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려면 오늘 니고데모의 깨달음처럼 내 육체에 갇혀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서서히 깨닫습니다. 하늘의 일, 영의 일을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좀 죄송한 표현 할 테니까 좀 잘 들으세요. 돼지가 눈을 뜨면 주로 무엇을 주로 찾을 것 같습니까? 꿀꿀 돼지가 딱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로 뭘 찾을 것 같아요? 돼지는 먹을 것을 찾겠죠. 그럼 도둑놈들, 이 땅에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도둑놈들은 주로 뭘 찾을까요? 다이아몬드.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다 훔쳐올까? 허술한 사람의 지갑이라든지 물건을 보는 사람마다 그거밖에 보이지 않겠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없는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떤 것이 많았습니까? 부끄러운 제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건강해야 이 땅을 살아가지, 성공해야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지, 부유해야 살아가지, 내가 만족스러워야지 그래 이 땅을 살아가지, 가족과 건강,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살아가지, 이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주로 1차적인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힘들어하던 이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병들어 아파하던 목장 식구들이나 성도님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고파 힘겨워 굶주린 난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몰라 우상숭배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뜻,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잘 아시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라는 사실이라는 가르침을 깨닫고 믿게 되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 누구를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을 니고데모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40여일 이 땅에 사시면서 결국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분명히 주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에 올라간 자, 누구랑 알까요?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았겠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크게 성경에 보면 이 3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첫 번째가 오늘 3장이고 두 번째가 7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의라면 마지막 19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마태 마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어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왔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뿌리고 예수님을 염하여 예수님을 안장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전승에 따르면 이 일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축출당합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으로 삶을 박탈당한 것이 오히려 감사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주님의 제자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 역시 주님의 제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주님의 상처난 손과 발, 채찍 맞은 온몸을 쓰다듬으며 향품을 바르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여일간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분이 바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내 인생을 바꾼 진정한 선생, 구원자, 주님이셨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거듭나게 도와주신 참 귀한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모태에서부터 신앙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육해 주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성숙시켜 주신 귀한 목사님들, 오늘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는 다 귀한 선생님들이고 때로는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스승,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좋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옆에서 함께 탄식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되신 것을 아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수많은 선생님들과 스승들이 있지만 결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이전 찬송가 5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뭐 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요셉 목장,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뵈어서 즐겁고 그래도 늘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조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이전보다 더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때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세계 코비드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실망 중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